우리는 지금 이영재님이 참여를 못하게 돼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하게 됐는데, 히브리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영재님 하다 다 못 맞춰서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이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말씀을 큰 윤곽 말씀은 이제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 제사 직분에 관한 개요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제사 직분 이야기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으로, 즉 양심을 가진 혼, 양심이 있는 혼을 이제 속그릇으로 지어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을 데려다 놓고 아담에게 이제 말씀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잘 다스리며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잘 관리하며라는 뜻입니다. 잘 관리하고 동산을 잘 지켜라, 이런 이제 분부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최초의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은 아담이었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우리 인터넷상에 토론 이런 글들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에는 땅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되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그 배필되는 여자는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인 건데, 기성교계나 다른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의 그 사람과 그냥 같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지금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는 위에서 난 자들이죠. 그 다음에 2장의 남자와 여자는 아래에서 난 자들입니다. 아래에서 난 자는 땅의 제사장이고 율법적인 제사장들이죠. 모세 시대로 와서는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는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고 언제 죽고 그런 말이 없죠.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 창세기 2장에 지어진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다 죽었다.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스도는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날 수가 제한이 없는 분인 것을 이제 성경이 시작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1장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이제 뒤에 소개되어지는 제사 직분이 나오고 2장에 그 아담이 또 땅의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분입니다. 이제 아론 반차를 따른다라는 말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 반차, 이것은 율법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시작을 잘 해야 되겠어요.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땅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장자는 이 가인이고 차자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또 여전히 땅의 제사장, 육적 제사장이고 아벨은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빼놔. 그런데 땅의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 육적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을 박해하고 죽이죠.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뱀이 기어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직분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이는 직분을 하죠. 그건 뱀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아론 반차는 그 직분이 죽이는 직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직분, 그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이러는데, 최초의 살인, 죽이는 직분은 뱀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이는 직분과 이제 살리는 직분이 이제 그렇게 예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직분을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행했는데, 그 직분을 승계하는 것이 육체의 직분이고 땅의 직분이고 가인에게로 이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라멕 이야기가 나오고 니므롯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이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피 흘리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짐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이제 실현화시킨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계보를 계속해서 매 대마다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에 따른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또 박해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끝에 가면은 짐승들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제사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론 반차, 즉 땅의 제사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 하늘의 제사 직분을 히브리서가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스러운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해주면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사도가 이 얘기를 해가면서 오늘 말씀이 제사 직분을 이제 끌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 제사 직분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끝까지 해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 틀, 나무 틀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같이 성문 밖으로 나가자. 이 결론이에요. 제사 직분. 이게 이제 죽이는 자들이 있고 죽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영으로 섬기는 사람을 육으로 섬기는 사람이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이게 근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데 대한 기본 인식이 필요합니다. 뱀은 죽이는 직분의 근원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 그 압이 마귀인데 이 뱀은 뱀의 그 직분은 저주받은 아담을 통해서 그 첫 장자인 가인의 계보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구속하셔서 새 이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뱀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대신해서 가죽, 짐승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 짐승이 뭐였냐? 상징으로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양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옷을 새로 해입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지난 죄들을 덮임받았다, 사면받았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이제 근원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를 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속제물이 죽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직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된다라는 기본 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 후일 신약시대에 와서만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예표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속제물로 드려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었었기 때문에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표현을 할 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의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내에서도 제물이 되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으로 오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오실 그 예수를 제물로 드릴 제사 직분이 필요한데 그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다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자체 내에서부터 벌써 제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